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동은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근원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하신 가운데에 영육간의 강건한 그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의 그러한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안에 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일광절약 시간제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늦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9시를 저녁 8시로 이렇게 바꿔놓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 교회 주차장에서 현장 헌금이 있겠습니다. 주보 발송 안내를 드리는데요. 11월부터는 지난 주일 주보가 아닌 오는 주일 주보를 미리 발송하여 드리게 됩니다. 주보 발송 후에 주중에 알려드려야 할 소식이 생겼을 때에는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예배 교회 소식 시간을 통하여 알려드리게 되니 착오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김은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척박하고 힘들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질병 가운데서도 보호하시어 오늘 거룩한 성일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생활 속에 언제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깨달음과 기쁨이 지속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여전히 욕심의 유혹에 따라 어둠의 길을 걸었던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께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사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를 세워 주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만 인간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권력과 황금의 권세에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전격적으로 순종하는 개혁자들을 세워 교회를 바른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진리에 목숨 걸기보다는 현실과 타협하고 허세와 교만으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용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비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과 불성실을 용서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바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소용돌이같이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영원히 불변하시는 주님의 진리를 현실로 판단하며 미래를 이끌어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첫사랑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과 처음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의 목표를 재확인하게 하옵소서. 어제의 잘못을 오늘 반복하지 않게 하시옵고 날마다 끊임없는 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인정되고
겸손하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로 따르지 아니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순복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영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늘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최근에 비도 많이 오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도 많이 떨어져서 아름다운 그런 단풍잎들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카고의 가을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가을이기에 오히려 이 가을이 우리에게 더욱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을에 노랗고 빨갛게 물든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가을의 온전함과 성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들이 다른 때와는 달리 변했기 때문입니다. 봄이면 새순이 나고 여름은 실록이 무성하게 되고 또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그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독 가을에 대하여 성숙이라는 그런 표현을 붙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겨울을 안식이라고 말한다면 이 안식을 준비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단풍이 드는 이유는 일조량이 적어지고 또 기온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뭇잎을 푸르게 만들어주는 엽록소의 광합성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무는 에너지만 소비하고 있는 나뭇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분과 영양분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점차로 나뭇잎의 엽록소들이 파괴되어서요, 그동안 엽록소의 푸른색에 가려져 있던 잎 속에 있던 노란 색소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뭇잎이 노란 단풍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뭇잎에서 또 붉은 색소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나뭇잎이 붉은 단풍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 바로 단풍이 드는 가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나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성숙한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다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처음 결단하고 다짐하였던 것들,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변질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고요, 중세교회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개혁입니다. 새롭게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뜯어 고칩시다. 뜯어 고칩시다. 우리의 얼굴이 아닌 우리의 내면의 신앙을 말입니다. 보통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파운데이션 벽에 크랙이 생겨나면 사람을 불러서 고치게 되죠. 그대로 놔뒀다가는 집 전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어떠해야 될까요?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영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절기상으로만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조들이 이루어냈던 신앙의 개혁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종교개혁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러게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역사 가운데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복음과 의에 대하여 그에게 참된 깨달음을 주고 또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담대하게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계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죄인을 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를 의롭다 간주하고 생각하여 주시고 단정해 주시는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루터의 종교개혁은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다시 발견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개혁이라고 하면 새로운 것, 혁신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영어의 개혁에 해당되는 단어 리포메이션을 보면은 리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죠. 잘못된 모양을 모두 제거하고 원래의 순수성과 본래성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뒤틀린 신앙을 다시 원 위치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요, 이러한 신앙이 바로 진정한 개혁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시 다른 복음을 전하며 빌립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오늘날 우리는 개에 대하여 반려견으로 삼고 가족과 같이 지낼 정도로 아주 인간과 친밀한 또 친숙한 동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개가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하여 표현할 때 이 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개들에 해당되는 자, 행악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2절 하반절에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의 그런 포피를 베라는 할례를 행하라는 그런 명령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만일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할례를 행하는 자를 삭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지금 바울이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파인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할례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르니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주장이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그냥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 말씀에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또한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무엇을 말하나요? 육체적인 할례를 행했다고 그 할례가 구원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동반되지 아니한 육체적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참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동반되지 않은 세례라면 그 세례는 참된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형식적이고 껍데기만의 세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할례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육체적인 할례와 율법을 행함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복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이 참된 복음이며 무엇이 참된 의에 이르는 길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진정한 참 할례파가 무엇인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발견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위조 지폐들을 다 알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위조 지폐를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진정한 의미의 할례파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3가지를 제시해 주면서
우리가 곧 할례파요 그들은 가짜 할례파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할례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봉사한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헬라어로 라트류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주로 신적인 대상을 향하여 섬기고 예배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과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섬김과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형식이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과 형식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섬김과 예배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의 헛된 섬김과 헛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시는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진정한 할례파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할례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사실 원문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와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자랑한다에 해당되는 단어 헬라어는 카우카오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랑하다 이란 의미도 있지만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킹제임스 버전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Rejoice in Christ Jesus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 속에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막전엔 찐빵의 저자이면서 또 유명한 카피라이터인 이만재 씨는 가수인 윤영주 장로님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집사였던 윤영주 씨가 교회 같이 나가자고 계속 권유를 했지만 내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다니겠느냐 면박을 주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성공한 카피라이터로서 명성을 날리던 때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만재 씨가 윤영주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영,
내가 감히 신자가 될 자신은 없지만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봅시다. 그의 입술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윤영주 씨가 옛날 통기타 치던 때와는 그 모습과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영주 씨의 평안한 얼굴 속에 그의 마음이 끌렸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고 그도 윤영주 장로님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시절 붙여진 인상파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웃음이 넘치는 얼굴로 바뀌었고요. 밤만 되면 불안과 초조에 시달려 고질병이었던 불면증도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할례파란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것, 즉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과 공적과 행위 등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육체적인 할례를 비롯하여 각종 종교적 예식을 행하는 등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완전함에 도달하게 된다고 여기면서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며 바울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그들처럼 육체를 신뢰한다면 자기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요? 8절 중반절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적인 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운동을 하시나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책을 보시나요? 지식과 교양을 쌓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뉴스를 보시나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휴가를 가시나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가치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돈 쓰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사는데 주로 돈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돈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저축하거나 투자하는데 주로 돈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주로 돈을 사용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다른 일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육체적으로 신뢰하며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7절 말씀처럼 다 해로 여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육체적으로 신뢰하며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서실 자리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의는 없습니다. 이것 외에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의는 무엇입니까? 혹시 모태신앙의 의인가요? 혹시 세례신자라는 의인가요? 혹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행했다는 의인가요? 혹시 매일매일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했다는 의인가요? 혹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안수받았다는 의인가요?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 할례파가 아닌 사도 바울과 같은 진정한 할례파로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다시 참된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믿고 누리고 선포하였던 그 믿음의 의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누리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이제 다 함께 찬송 211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이 시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와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겼던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의 향유 내음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이 영적으로 흔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 그 풍요로움을 잃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먼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소송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참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사랑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제목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참된 복음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